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신생 유튜브인 저희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우박의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등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고, 그 중에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도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는 재앙도 있었고, 파리의 재앙, 메뚜기 재앙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좀 불경스럽습니다만 이 재앙, 파리 재앙 같은 거는 좀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웃겨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처럼 모세가 바로야 개구리 받아라, 이 받아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니 치사하게 개구리로 공격을 해? 이로 공격을 해? 그러면서 애굽의 술객들에게 너희들도 개구리를 생기게 해서 원수를 물리쳐라. 그러니까 술객들이 예 그러면서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는 하는데 없어지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장난스러워 보이는 재앙을 포함해서 실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사실 그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엄중한 경고의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의 제목을 아름다움, 낭만,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시가 돋쳐있는 장미를 연상해서 애굽의 10재앙 속에 핀 가시 돋친 장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섬기라는 장미꽃의 가시 같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장미꽃 같은 은혜 이야기, 사랑, 축복 이야기부터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별별 역사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버려두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낳게 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서 궁중에서 고급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광야로 보내가지고서는 40년 동안 영적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좀 장난스러워 보이고 웃겨 보이는 이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 필요하셨으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이상한 재앙도 내리셨을지 모르고 하늘을 무너지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습니다.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고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하여튼 별거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별거 다 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역사를 다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축복하심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속에는 장미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의 뜻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는 하피, 이시스, 큰옴 등 나일강의 물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신을 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물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신이 준다고 생각하는 물을 먹지 못하게 피가 되게 하신 것이고, 개구리 형상의 헤케드라 그러는 생명의 신, 다산의 신도 있는데 너의 신을 한번 섬겨봐라. 그리고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를 올라오게 해서 애굽 온 땅을 덮게 하셨으며, 게부라 그러는 이 형상의 신도 있는데 역시 너의 신을 섬겨봐라. 그리고 이를 애굽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구물구물 기어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삼으신 파리 형상의 공기신, 메뚜기 형상의 오리스신, 곡식의 신 등도 모두 애굽의 우상들인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징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우상을 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되고 재앙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의 우상을 치신 이 사건 속에서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별거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형상을 비롯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돈을 치십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을 치십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니까 나를 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돈을 축복으로 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세상을 축복하시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패망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를 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치심으로 애굽이 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세상,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돈을 치시고 내 세상, 나를 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인데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 돈을, 내 세상을, 나를 사랑해서 축복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 결정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